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1일 주일이네요. 2023년도가 벌써 이제 딱 중간 쯤에 이제 도달해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이제 한 해 절반이 다 되고 있고요. 또 올 한 해 벌써 한 절반쯤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또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또 일어나고, 또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 우리 어떤 삶과 관련된 여러 경험들도 요 기간 안에 많이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누구는 결혼도 하고, 또 등등등. 또 어떤 또 어르신들은 또 먼저 또 주님께로 가시고, 이런 시간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가 이런 삶을 또 살아가고, 또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의 또 남은 또 시간들, 우리 짧게는 우리 2023년에 또 한 절반이 남아 있으니까 이 절반이 또 주님의 은혜로 더 또 아름답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조금 더 멀게는 또 우리의 삶이 어떻든 어느 시점에 주님께로 이제 가게 될 텐데, 또 그때까지 우리들의 삶이 더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또 한 번쯤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사무엘상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한번 좀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또는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여는 그런 특별한 또 그런 시대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왕정 시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이 왕정 국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어떤 섭리를 경영하시는 그런 일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상을 읽어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이렇게 원하게 된 것, 또 왕을 그래서 그들이 왕을 갖게 된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런 어떤 그 좋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텐데, 또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를 또 역사를 경영하시는 계획 가운데 또 이와 같은 시대를 또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의 어떤 경영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될 땐, 참 이게 그대로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의 이런 어떤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은 게, 어떤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참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사건, 그런 시간들, 또 명명백백하게 실제로 그것이 어떤 우리의 실패일 수 있고 불순종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어떤 그런 경험들을 우리 삶에서 겪기 마련입니다. 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또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끝인가,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꼭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고 실패 없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계속 경영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실 그런 또 분명한 능력과 뜻과 의지가 있으시겠고, 또 반면에 우리에겐 참 복되고 행복한 그런 순간처럼 여겨지는데에도, 또 그러나 그 뒤로는 또 어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채 간파하지 못한 또 우리 삶의 어떤 어두운 면들이 또 드리워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을 함께 펴셨는데요. 우리 7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9절.
한번 제가 사실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9절까지를 먼저 좀 읽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이제 개막되는 열리는 그런 기록을 이제 사무엘서가 이제 담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은 그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것을 다 아시겠습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 지난주에 또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교훈을 배웠었는데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의 어떤 서막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7장에 사실 한나가 기도로 얻은 그 아들, 민족을 위해서 또 드려졌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던 그 아들 사무엘이 또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사실 이것은 좀 특별한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3장까지 이어져 왔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근데 4장과 5장과 6장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중간에 이제 끊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언약궤 이야기가 이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계속 패배하니까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갑니다.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4장에서 결국 이 언약궤를 갖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나사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기록이 4장에 나오죠. 그 4장 끝부분에는 그 엘리의 며느리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때 이제 들려온 소식,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빼앗겼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그런 장면이 4장 끝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5장과 6장 우리 보시는 것처럼 언약궤가 계속 블레셋에게 이제 건너가 있었고 빼앗긴 채로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6장에서 돌아오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벳세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에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뭔가 불경한 잘못된 호기심을 가졌었는지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이렇게 앗아지는 그런 또 징벌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언약궤를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올려 보내는 장면이 바로 이 앞에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까지, 그리고 여기 우리 7장 2절 읽었는데요. 이 언약궤가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지금은 그것이 이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은 지 한 20년이 된 것이죠. 7장 2절에 보신 것처럼요. 벌써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7장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던 2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 이 7장 3절에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는 그 시점까지 좀 지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죠. 그럼 사무엘은 그 20년 동안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3장 끝부분에 사무엘이 그 어린 시절이 이제 마감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게 되면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장 끝부분에서 3장 20절에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 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어쩌면 사무엘은 이 3장 후반부의 말씀을 좀 우리가 근거 삼아서 짐작컨대 그의 어떤 영향력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말씀 사역에 좀 충실한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7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감지했는지, 또 그래서 그런 무언가 어떤 것들이 태동되고 있었을 때에 사무엘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그들에게, 온 족속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걸 봐서는 여전히 비록 언약궤는 빼앗겨 있었을지 하더라도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 민족의 질서가 뭔가 좀 어그러져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좀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사무엘은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이 7장 2절의 이 끝부분의 말씀이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대개는 어쨌든 우리말 번역한 대로 그냥 사모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는 통곡을 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주 뭔가 간절하고 비통해하고, 그 4장에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는 건 아니었죠. 출산하면서 가졌던 그런 비통함과 거의 동일한 그런 비통함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상당히 좋은 사실 징조이죠. 빼앗긴 언약궤로 인해서 마음의 어떤 그런 슬픔과 비통함과 또 어떤 사모함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아주 암흑한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4장과 6장의 그런 기록을 우리가 지나왔는데도 여전이라기보다는 여기 다시 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사무엘의 어떤 말씀 사역의 하나의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보이진 않지만, 아주 두드러지진 않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했던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비록 아주 희미하지만, 우리 맥이라고 그러나요? 그 맥이 굉장히 희미하게 잡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몸이 이제 허할 때. 그럴지라도 뭔가 뛰는 것 같지 않은데도, 다 죽은 거 아닌가 이런데도 가만히 손을 대보니까 갑자기 한 번씩 뛰는, 아직 뭔가 살아있는, 마치 사무엘상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겨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그런 어떤 갈망, 그런 소망이 여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어떤 새로운 사건의 태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좀 이렇게 스스로에게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 참
부족한 게 많지만 참 제게 이제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빼앗긴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을 가졌었는데 나는 어떠한가? 또는 내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는가? 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지금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 시간들을 계속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건 아닌가? 또는 그게 좀 내게서 없는 것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좀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감각, 그런 느낌들이 영적으로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이게 저한테는 하나의 좀 질문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원래 그 성소에, 그 지성소에, 그 가장 내밀한 곳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가 지금 내 삶의 어떤 가장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른 채 빼앗겼든지 어디다 흘려놓고 그냥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늘 좀 해보게 되죠. 근데 그런데 좋은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비통함을 품는 그런 마음, 이건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7장 3절 이후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마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이런 사무엘 영적인 어떤 지도력이 하나의 좋은 단면을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들이 있죠. 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아주 희미하지만 그것들이 감지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냥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넘길 것이냐, 이럴 수도 있는 반면에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그 작은 불씨, 이 여호와를 향한 어떤 이 사모심, 이 작은 어떤 태동을 감지하고 그것으로부터 더 분명한 어떤 하나님 백성의 어떤 회복과 또 생명의 어떤 그 생명력을 다시 얻는 그런 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언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멸하는 그런 경우들은 되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렇게 포로로 내보내면서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그루터기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겨두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끊이지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반응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똑같이 아유 끝났어 이스라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소망이 없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냥 내가 좀 한다고 했는데 난 안 되네. 또 예수 믿는다고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삶에서 회사에서 안 되네. 가정에서 매번 이렇게 또 실패하네. 이게 내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말 듣는데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끝날 것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그런 충분하지 못한 성령님의 기대이기도 하고 우리가 동일한 기대를 품어서 그러기도 한 것인데요, 정말 그리스도에서 내가 살아야 될 어떤 삶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있다면, 또 그런 삶에 대한 사모가 여전히 있다면 사실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을 일이 아닌 것이죠. 매번 거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맨날 주저앉고 또 하고 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민족을 그렇게 인도했지만 이것이 그대로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을 텐데요.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런 어떤 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온 족속에게 이 20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이제 시간 순서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요,
어떤 시점에서 이제는 지금은 그냥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20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머물 때가 아니다라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그 지시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절에 사무엘이 이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 3장을 끝으로 해서 한동안 역사의 뒤편에 있었던 사무엘이 다시 전면으로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 다시 하나님이 우리 이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우리 민족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가까이서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사무엘이 감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 이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서도 이런 사모가 없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이것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삶에 커다란 하나의 그 문제를 나타내는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신 것인가? 성령님은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성령님의 어떤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꺼져 있다? 완전히 그것이 이제 죽어 있다? 글쎄요, 그거 굉장한 사실은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정말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그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아무런 삶의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회복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었고 감지해서 그 마음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주 먼 곳에 가서 살았어요. 물론 그가 이제 잘 살았으면 또 거기에서 그냥 계속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어떤 그 결핍을 경험하고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가 떠올렸던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탕자가 만약에 아무리 방탕했다 할지라도 그 집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근데 그가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울 수 없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냥 거기에서 그냥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도 있죠.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탕자가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아버지를 기억하고. 근데 이런 심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인데, 사무엘은 거기에다 이제 그 아주 힘을 돋우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좋은 마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마음도 우리가 한두 번 품어봤습니까? 그 마음 물론 귀한 마음인데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걸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냥 삶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좋은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니까. 그럴 때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죠. 무엇이고, 첫째는 소극적인 것인데요, 이방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이방신들 뒤에 보면은 그 4절에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바알들을 제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바알신, 블레셋 또는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이 바알,
남성신입니다. 남성신. 비를 관장하기도 하고 뭐 농경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바알들, 이방신들, 그리고 아스타롯, 여자신입니다. 여신. 날개를 달고 있고 사람의 모양인데 발은 또 새의 모양을 하고 있는, 보통 풍요를 관장하는 가나안의 여신, 3여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먼저 제거해버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 처해 있었던, 살고 있었던 그냥 그 시대, 그 지역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모든 가나안 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요, 바알들과 또 이방신들과 아스타를 섬기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경 사회니까 비를 주고 뭐 해를 주고 또 풍요를, 어떤 열매를, 결실을 보장하는 그런 신들을 잘 섬겨가지고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 대단히 반문화적인, 반시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게 그냥 뭐 가정 안에서 그냥 조그만 우상 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 그 시대와 그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어떤 그냥 환경에 대해서, 삶의 어떤 이런 배경에 대해서 다른 삶을 선택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이 삶의 방식,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 어떤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가 없어요. 이 그냥 똑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한 번의 결단으로 될 일도 아니겠죠. 한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또 들어오기 마련이니까. 옆집에서 또 갖다 줄 텐데요. 옆집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볼 텐데요. 바알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아스타롯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삶의 이 문화와 분위기가 그런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까지 그들이 계속 그냥 이 문화에 젖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살고 있었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버려라. 이것을 같이 갖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는 항상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제 안에, 제 삶에 너무 많은 이런 이방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요, 버리든지 묻든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이삭이 그랬고, 그 이방 금고리 같은 거 다 묻고, 아내를 묻고 또 세계를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왔어요. 또 계속 그렇게 버렸다는 의미는 계속 그것들이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죠. 잘 살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슬며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잘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그냥 문화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니까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거 제거하라고,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게 사무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거 대단히 적극적인, 우리 편에서 의지를 갖고, 물론 앞에 것도 버릴 것도 그런 것이지만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럼 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항상 소극적인 것만 갖고는 우리가 이게 명령이 유효하게 되지 않아요. 금방 또 다른 것이 또 차오니까요. 빈자리에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만, 악기를 다 내어 쫓았더니만 거기가 그냥 그대로 비었으면은 더 심한 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비었다면 거기에 바른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어둠을 내어 쫓았다면 빛을 가득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매님들 집안에서 이제 살림하시고 청소하실 때, 집에 청소하실 때 그냥 청소하십니까? 창문을 활짝 여는 거죠.
그 안에 있던 매캐한 공기가, 탁한 공기가 나가게 하고, 또 이렇게 시원하고 또 좋은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환기가 되는, 또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막. 우리 삶에서 이런 경험들이 작게나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을 준다는 것은 의지를 갖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습관이 안 돼 있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습관을 들여야 될 일이에요. 그냥 문화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그냥 방식이었다면은, 그것과 다른 삶을 살려면요, 더 큰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버릴 때도 더 큰 힘이 필요하고. 살 때는 별로 안 힘들잖아요. 배달해서 오고 집에 쟁여놓으면 되니까. 근데 버릴 때는 보통 힘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당근 하시나요? 당근? 그 버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그 버리기도 하고요. 처분하기도 하고. 쟁여만 놓다가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계속 그냥 쌓여서 뭔지 모르게 우리 삶이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되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정돈하고 또 뭔가 이 새로운 어떤 삶의 시작을 하려면요, 상당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됩니다. 지금 6월 들어서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여기 그 화면을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오프닝 인도하시는 형제님께서도 그런 멘트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작은 일은 이런 거예요. 마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예배 시간에 막 급하게 와가지고, 물론 뭐 사정 때문에 급하게 올 때도 있죠.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예배가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이게 잘 드려질까 말까 하는 게 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어떤 수준과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이 영적인 그 경험이고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작게라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저도 거기에서 계속 지금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토요일날 저녁 같을 때 우리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을 위해서 좀 삼가는, 여러 모양으로 삼가는, 좀 일찍 잠자리에 든다든지, 또는 말씀을 좀 더 묵상한다든지,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한다든지. 저희 옛날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그리고 한 주의 생활이 주일 예배를 위한 그런 준비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많이 들었었어요. 물론 뭐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주일에 한 번, 이것이 이게 특별해서 그렇다기 특별하기도 하죠. 특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잘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가만두면 우리가 더 쇠퇴하고 타락하기가 더 쉽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의지를 갖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의 예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일 만찬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또 친밀한 관계를 더 사모하게 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누리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게 이때였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별로 이런 마음의 사모가 별로 없었다면은.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꿈틀꿈틀 대고 있고, 또 그것을 감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제 이들로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구할 그런 때가 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금 시점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채 지내고 있는 20년 그 어간의 한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도 이거 이제는 안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되는데, 뭔가 내 삶에 더 변화가 필요한데, 뭔가 우리 교회에 더 변화가 필요한데, 뭔가 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린 지가 너무 좀 됐는데, 이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는데 라는 그런 어떤 그 포인트에 와 있는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에 우리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이 증거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실은요. 얼마나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때를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또 우리에게 계속 증거됩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고서야 사실 이 말씀들이 계속 튕겨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악한 자가 와서 또 그 말씀을 그냥 채가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 마음 상태라면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제 마음이 그렇다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별로 이게 착한 마음으로 그걸 받지를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면, 그런 마음 상태가 제 마음이라면 그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시간 문제잖아요. 이 황폐함이 그냥 얼마나 더 심해질 것인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지금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순종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할 땐 아마도 이런 것들이 포함됐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어떤 순종과 그런 변화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7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담대한 사무엘의 선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무엘이 이 온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스바에서 커다란 이제 이 어떤 군중, 우리 민중 대회를 이제 여는 것이죠. 광화문 집회를 하는 것처럼요.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안 해요. 하나 선언합니다. 7장 5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선언입니다. 이게 일종의 공약 같은 거죠. 온 백성 앞에서 다른 공약 없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그런 이런저런 공약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참된 하나님의 이 사람의 해야 될 공약이기도 하고, 정말 그가 해야지만 할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되겠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대단한 도전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는 저에게 부탁된 청년들을 위해서
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거 얼마나 담대한 선언이에요.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유익을 끼치는 가장 커다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기도하는 사무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뒤에서 좀 더 보시게 되면요. 7장 13절을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5절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또 14절 그 사이에 있는 거 보면요,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또 이스라엘이 어땠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한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친 이 유익을 보십시오. 여기 13절에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가 되고 방패가 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됩니다. 14절에 보시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돼요. 사무엘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또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평화가 있고, 백성의 평화와 하나님 백성의 평화 안녕이 누구한테 지금 달려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을 참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래서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자로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인도자들이, 우리 장로들과 일꾼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정말 전무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잘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요,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꿈꾸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닐 테니까요. 왜 우리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말 왜 우리라고 못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분량이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 다 이 같은 사무엘의 똑같은 이런 선언과 고백을 우리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 보통 그냥 우리 입버릇처럼 그냥 기도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셔. 이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알만한 분이 우리 가운데 많다면, 우리 대부분이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서로에게 인식되고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기도 제목 내는 걸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에 이제 제가 기도를 잘 몰랐을 때에는 그냥 뭔가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짐을 지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또 실제로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기도 제목을 받아도 잘 안 해버릇하니까 그냥 또 이런 소식 너무 많이 이렇게만 느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부끄럽게도. 근데 점점 이 성도들의 기도의 어떤 힘을 저도 누리고 그걸 더 확신하게 되면서
기도 제목 이거 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있으시면요. 어려워할 일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성전, 주님께 성전, 우리가 지금 그런 비유적으로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주님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장사하는 자들이 다 그냥 막 뒤덮고 있고 하니까 주님이 아주 화를 내셨거든요.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으로 자리매김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들, 수요 집회가 그런 기도 모임이 될 텐데요.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저도 이 부분에 저에게 교훈이 된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교회가 기도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얼마나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더욱 즐겁게 기쁘게 드려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제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말로 위로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냥 뭐 예의상 소식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막.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죠. 주문 같은 기도들 합니다. 로봇 같은 기도들. 뭐 어때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진심으로 중심으로 또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지도력은 기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요. 6절을 보시면, 다시 좀 앞으로 넘겨오시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6절 맨 끝에 보니까 이때야 비로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론 그전에도 다스리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지도력이 정말 이제 힘있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스림이 이제 실효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 다스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또 그래서 8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때 항상 대적이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함을 듣고 쳐들어와요. 이건 항상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영적인 현상이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대적도 똑같이 역사해요. 그 불꽃을 꺼트리려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한 게 있어요. 8절 보니까, 물론 그들이 군사력을 어찌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게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구해야 될 마땅한 것이죠. 나가서 좀 싸우세요. 사무엘 큰일 났어. 좀 나가서 좀 싸워봐. 삼손처럼 너도 한번 해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싸우라가 아니라, 사무엘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구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가, 기도에 태만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사무엘이 이걸 아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인가요? 거기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다른 면에서 죄가 없다고 자신의 간증을 이제 얘기하죠. 내 평생에
뇌물 받은 것도 없고 뭐 토색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떤 그 하나의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섰는데 아주 아름답고 이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만 됐다면 왕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 가운데 인도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집에서든 어딜 뭐 순회를 하면서도 집에 와서든지 사무엘이 평생 다스렸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떻게 집에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든 기도한다는 거죠. 어딜 가든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8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에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 사무엘이 늙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만큼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데, 이 아까 7장 8절과 대비되는 게 8장 20절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에요. 8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7장 8절과 이게 대비되는 모습이잖아요. 똑같이 전쟁의 위협이 있는데 그들이 온전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반면에, 그들이 다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라고 다시 그 세상 문화에 다시 또 순응하는 그런 모습, 그 바알들과 다롯을 다시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될 땐 다시 이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대신 싸우는. 이 말의 요구의 뒤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잘 세운 그냥 왕 하나 세워서 그가 우리를 대신 싸우게 하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그로 싸우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내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성도님 걱정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형제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게 막연한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응원, 또 기도의 싸움, 기도로 얻는 승리, 기도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이 정말 참된 왕국,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이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참된 왕국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드려지고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길,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임재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또 때를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로 이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합당히 반응하고 순종하게 해주셔서 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